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솜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용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당회와 구역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종민 권사님하고 김미영 권사님은 이따 2부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당회 구역회라고 내가 위임장 냈어요? 위임장 받았어요? 오케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위임장?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걸 체크하지. 그럼 이따 참석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이 자리 좌석만 봐도 여기 한 40석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로 하자면 70%니까 몇 명이에요? 40명에 70%면 얼마나 되나? 20 몇 명? 28명? 아이고 우리 송 권사님 또 그런 계산은 무지하게 빠르시네. 아유 박수 한번 주셔요. 아주 저렇게 어르신이 저렇게 총기가 좋은 건 나 처음 봤네. 자, 그런데 이 구역회 이 성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시국이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 위임장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 교회법이 사실은 각 교단마다 교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법은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회법, 지금 뭐 법원에서 하는 거나 서구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의 모체는 사실 일본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약의 법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있을 때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감리교회도 감독회장이나 뭐 감독 선거 이런 거 하면서 또 교단 운영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쉽게 우리가 간과하고 정으로 의리로 뭐 이렇게 관습으로 관행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있을 때에도 항상 이런 것들이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그리고 의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느냐. 그래서 이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위임이에요. 참석과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버리면 아무렇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지혜롭게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축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들은 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를 얘기해? 법을 얘기해요.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법 좋아합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법이요. 교단에서도 뭐 총회나 지방회나 연회 때 법이요 하고 장정 들고 나오는 사람들 99.9%가 다 뭡니까? 불의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저도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지만 이 법을 따지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교단을 온전하게 하고 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명분은 그렇게 삼지만 사실 뒤로는 온갖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걸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과 그다음에 현실의 삶을 잘 조율하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다면 이 12월의 설교 주제가 뭐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설교를 제가 일부러 12월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자, 이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방대한 이사야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가장 이사야의 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 겸손한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시로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종의 신분은 천한 노예를 가리켜요. 그래서 누구나 종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내 스스로 종이 된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만약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은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의 개념, 노예 또는 천한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전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종은 영적으로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구원의 새 역사를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희망을 당신 종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종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권한을 주시고 능력과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종을 보라. 여러분들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섬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태도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예배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헌금도 내가 해주고 시간도 내가 내준다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이런 모습은 종의 태도가 아니란 거죠.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일 뿐입니다. 본문에는 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떠받들어 준다,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하게 반전되고 역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셋째,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택했다는 말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을 콕 집어 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손으로 직접 택하셨고 우리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종에게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므로 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영을 부어주셔야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간구하시는 대로 내 삶의 중심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고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이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먼저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강성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기 없는 자가 생기를 회복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의 메신저가 되고 꿈을 꾸지 못했던 자가 비로소 꿈을 꾸는 기적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능력 받고 일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유의해 봐야 할 말씀이 바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세상에 종을 내세우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을 어떻게 한다? 만방에 내세우고 자랑하십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이고 성령을 부어준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는 종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일합니다.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했는데 실제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외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끄럽게 하거나 남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참된 메시아는 사람들의 인기에 야합하거나 사람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겉으로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독점하지도 않고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 지극히 겸손하고 바른 인격을 지녔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글쎄요,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기 뜻,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개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늘 약자편에 서 있어요.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상한 갈대는 도무지 쓸모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불이 살아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은 진리로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종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실상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타협도 없고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역경에 쓰러지는 사람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고난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삶에 왜 위기가 없겠어요? 삶에 왜 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때론 괴롭잖아요. 삶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만 있다면 그 가정, 그 영혼,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세상의 재미거리를 찾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만 결국 허무만이 남을 밖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영혼을 찾으시냐? 힘드냐? 괴롭냐? 정말 죽고 싶냐? 그러면 나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56년 세월을 살아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건 정확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찢어질 때나 마음이 찢어질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망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삶이 편안하고 삶의 복이 흘러 넘친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나가 마음껏 즐기던 자들, 미안하지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 잠깐 반짝 나와서 기도하는 신용만 했던 사람들, 미안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저 충청도에 가면, 저는 충청북도, 저는 제천 사람인지라 경상도 강원도가 더 가까워요. 저 제천시 덕산면은 저 경북 문경하고 접경 지역이고요. 저 또 제천에서 이제 송악면이나 이쪽은 강원도 영월하고 접경 지역인지라 제천은 충청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충청도, 저 충청도라고 하는 말은 충주하고 청주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쪽 남도 쪽으로 가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이 뭐라 그래요? 예? 아유, 그래도 애는 착해. 예? 이게 제일 심한 욕이랴. 그래도 애는 착해. 아니, 착한 게 뭐가 죄요? 바보란 얘기죠.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착한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할 때 제가 그 말 뜻을 아는 게 50 넘어서 알았어요. 착한 거하고 안 착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예?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거지. 착하고 안 착하고 도대체 무슨 기준이, 너무나도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절대 착하다는 말을 여러분 칭찬으로 듣지 마세요. 누가 저보고 착하다 그러면 나는 안 믿어. 전 욕인 줄 알아요. 그 욕이에요, 욕. 착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평생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머리 둘 것도 없었다,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다 소유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진리에 거스르는 죄악의 난무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지체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패스웨이라고 하는 이 통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그 표지만 사실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 나를 통해서 축복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고, 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바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명합니다. 우리가 다 순교할 각오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으면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비전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먼저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다. 둘째,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이다. 셋째,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넷째,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어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종을 부르십니다. 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은 누가 뭐래도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에 지체된 우리 모두 이 소명의식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일할 수 없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때리고 병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만 있다면 죽을 병에 걸리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잡아주셔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명의식에 굳게 서 있는 종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처한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뭡니까? 해방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노임의 역사가 드디어 비로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갇혔던 자, 다쳤던 자, 매여있던 자들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가 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영이 깨어납니다. 일평생을 살아도요 성경 10번 안 읽은 사람 허다하게 많아요.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 안에 한 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진리가 내 안에 꼭 충만토록 아주 그 말씀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있고 주의 자녀들이 왜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해방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거짓된 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아있는 진정한 희망을 전할 때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불렸지만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실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운 예수 이름을 늘 찬미해야 된다.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종을 붙들어 주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구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어쩌면 새 성전 입당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사모하시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새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세요. 새 성전 제가 부임한 지 4년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회를 떠나간 자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자들도 있고 그래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냐? 의쟁이 뜨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믿음 없는 자들이 머릿수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 시대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송교회장들, 속장들마다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져라. 이제 새 일을 감당할 새 일꾼으로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태의연한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옛날에 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자기 갱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저는 그래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1호선 한번 타보세요. 1호선 타면은 그 노인석에 노다지 쌈질이 나잖아요. 예?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 출퇴근할 때만 해도 4년 전만 해도요, 1호선 타기가 싫어. 근데 그거 아니면 출근을 못하니까 타면은 맨날 노약자 보호석에서 이게 자리 갖고 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예? 그래서 맨날 뭐 그래. 그때 또 뭡니까? 그 온천인가 어디 저쪽 가면 그 뭐가 있어 거기서. 내 그 동네도 잘 모르겠네. 그 온천에 가면 하루에 뭐 한 돈 10,000원이면 가서 온천도 하고 밥까지 다 먹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다지 그냥 전철에 그냥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사실 딱 가만히 생각하면 다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그 노인네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 시간에 자기 영의 갱신을 위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여서 또 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예요. 심지어는 뭐 종로 상가 같은 데서 그 뭡니까 지하철 경찰대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막 데리고 내리잖아요.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먼저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는 궁구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생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표피적인 삶의 문제들에 천착해서 자꾸만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 모습들, 사실은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자기의 영적 갱신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새 시대, 새 일, 새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늦었어요. 나이가 70이 됐고 80이 됐다 해도 늦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강하게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 주인이고 싶지 종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몸소 종이 되신 분이다. 종이 되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 된 자만이 참된 아들로 신실한 자녀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꿈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해서 귀한 결실을 맺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 희망찬 2022년도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들을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들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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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과도 같이 2021년도 뒤로하고 모든 묵었던 것들, 내 속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순전하지 못했던 것들, 죄악들, 허물들 다 가는 2021년에 떠나보내게 하시고 오는 2022년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여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치유의 역사 받은 줄 믿고 능력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